안녕하세요. 지난 11월 9일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말씀을 통해 참 큰 은혜를 함께 누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감동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가 시작될 때 던져졌던 바로 이 질문. 세상은 과연 적인가? 이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등지고 싸워야 할 원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일까요? 아마 늘 고민되는 지점일 텐데요. 이 팽팽한 질문에 출애굽기 18장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위치가 참 절묘해요. 바로 앞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이 숨바쁜 이야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잠깐 멈춤하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신 것 같아요. 왜 하필 여기서 멈추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흑과 백, 적으로만 보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둘째,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은 무엇인지. 셋째,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게서 받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세상을 적으로만 여기던 그 관점을 출애굽기 18장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지 않나요? 왼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온 세상이에요. 억압하던 애굽, 모든 게 부족했던 광야, 비열하게 공격하던 아말렉까지 온통 싸우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18장에 등장하는 세상은 달라요.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를 보세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잖아요. 세상과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니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과 새로운 관계가 열렸을 때 우리가 먼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모세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했구나 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말했다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다, 선언하다 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냥 가족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선교사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사파로 했는지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리고 둘째,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 즉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증언하죠. 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완벽하고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죠. 그 진솔한 간증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정말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구나.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주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 감격적인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번아웃 직전이죠. 근데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인데 원어로 보면 로토브예요.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토브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조언은 단순히 일이 비효율적이네 라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 그 토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단이었던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줘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던 영적인 거인이라도 모든 실용적인 지혜를 다 갖추진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를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순 없겠죠. 그래서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필터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둘째, 그 방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좋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음을 주는 삶과 지혜를 받는 삶.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사파를, 즉 선포해야 하는 주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질서, 그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겸손히 분별하며 배우는 받는 자의 자세 또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생명의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쥐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지혜를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활짝 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출애굽기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놀라운 균형 감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인가? 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